저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정말 징글징글하고 꼴 보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정말 징글징글 맞고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가복음 기자가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는 바리새파가 와서 세금을 가이사한테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질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하더니 오늘은 또 사두개파가 나타나가지고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신학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두개파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죠. 사대주의자. 신학적으로는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면 군본주의자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또 누구였냐면 대제사장과 귀족 엘리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좀 지도층이었다는 거죠. 근데 정작 민중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은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예수님 사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1차 유대전쟁, 2차 유대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1차 유대전쟁 때 서기 66년에서 70년까지 벌어졌던 전쟁 속에서 사두개파가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유대 땅을 벗어나죠. 그때부터 사두개파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 나타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 그 수법이 굉장히 교묘하죠. 사두개파는 원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성서를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한테, 사탄한테 시험 받을 때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때도 마귀가 어떻게 질문을 하나요?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질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럴 때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네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묘한 수법인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연구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관한 자신들의 신학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인용한 말씀이 어떤 거였냐?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모세 얘기였어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핵심은 그거죠. 너의 형제 중 너의 형의 아내가 죽으면 그 동생이 너의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뒤를 잇게 하라. 상속자가 있게 하라. 핵심은 그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요? 형사치수제라고 하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이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있었고 부여 시대 때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목민의 전통 같은
그런 거였는데 비단 신명기 25장에서 모세가 율법으로 확정 짓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야곱의 아들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엘이었고 둘째가 오난이었습니다. 셋째가 셀라였죠. 근데 엘이 죽습니다. 엘이 죽는데 그러자 유다가 오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 형수한테 들어가서 네 아우된 본분을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형수하고 관계를 맺어서 형의 대를 잇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기도 룻이 보아스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이거의 한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뭔가요? 첫째는 재산을 보존하는 겁니다. 이 형사치수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재산을 보존하는 거죠. 즉 그 재산이 자신의 가문, 가족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대를 잇게 만드는 거죠. 대를 잇는다는 게 단순하게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그 자식을 낳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의 아들 B, B의 아들 C, C의 아들 D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그의 이름이 A라고 하는 이름이 B한테 전달이 되고 또 B에서 C로 전달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억 속에서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존재했던 그것이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시간이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기억함으로써 그 사람이 현재가 되는 거죠. 형사치수죄 대를 잇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서에는 수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면 그 사람의 시간은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과거에 살고 과거의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저희 양친도 제가 93년도 군을 제대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그 삶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분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억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누구한테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 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순간에 딱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시간의 영속. 형사치수죄라는 게 단순하게 어느 한 사람이 대를 잇고 그 후손을 이어간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기억 속에서 영원히 현재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도계파는 이러한 모세가 얘기했던 것을 악용을 해서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칠형제, 솔직히 납득이 안 가죠. 칠형제인데 막내 아들까지 어쨌든 그랬는데 과연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름은 굉장히 머리를 써서
던진 질문이었지만,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과는 성격이 다른 거였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민중들 삶 속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들은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쉽게 말하면 몸은 흙 속에 파묻혀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 생전에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소생해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바리새파들의 생각이 유대 민중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그러다 보니 유대 민중들은 바리새파들이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바리새파가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게 뭐하고 비슷한가요? 우리가 불가에서 말하는 윤회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하려면 그 기간이 3일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거의 핵심은 뭔가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아파요. 지금 이제 죽을락말락 하는데 예수께서 안 가십니다. 바로 옆에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17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즉 예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되는 시간에 간 겁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건 뭐냐? 그 당시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생각을, 부활에 대한 오해를 깨우쳐 주신 거죠, 예수께서. 이런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 나사로의 부활이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거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부활은 이들이 생각했던 이런 부활과 또 우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부활에 대한 오해를 깨우쳐주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겁니다. 나흘째 가셨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두개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즉 부활할 때는 누구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천사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고 무엇도 믿지 않습니까?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분명히 예수께서 저 사두개파는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부활한 사람들의 상태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껄끄러웠겠죠. 당시 사두개파들은 천사와 같다는 그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 후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은 천사의 행동이 어떻다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공을 초월하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여관에 머물게 되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걸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가운데서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민중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리고 바리새파가 생각하고 있던 부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은 완전 성격이 다른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천사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불사체죠, 불사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결혼한다는 그 의미가 그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해서 후손을 보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쭉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는 오늘 보면 그러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불사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누구를 거론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론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뭔가요? 땅, 그리고 자손의 축복, 그리고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였어요. 세 가지였죠. 근데 과연 이게 부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저도 항상 이 구절을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과연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뭐라고 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삭이 살아있을 때, 야곱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들과 살아있을 때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은 아마도 그 언약의 성취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 이 구절에 대한 어떤 한 가지 해석은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영원히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또 야곱이 죽고, 그리고 그 후손들도 결국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계십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살아계시죠. 즉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모든 시간이 영원히 현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표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하겠습니까?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고백록, 자기의 그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죠. 고백록 속에서 11장인가에 보면 시간에 대한 굉장히 큰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인 성찰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인간이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영원히 현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현재하시는 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짧은 문장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하시는, 우리 소위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는, 즉 초월하신 분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계산 속에서 벗어나신 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하나의,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신비죠. 신앙 속에서, 성서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그런 신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천사들이 나타나서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장면이라든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3사람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한테 경배를 한다든지,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다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사건들이 쭉 일어나죠. 신비한 사건들이,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현대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던지자면, 그럼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은 무지하고 야만스러워서 그걸 믿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저는 인간의 오만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성과, 그리고 요즘에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다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오만이자 교만이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글쎄요.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신앙의 체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죠. 물론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커다란 사건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 수도 있지만, 우리 각각 소위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각자의 어떤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 체험이 뭐를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실은 반증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엊그제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냐면, 요즘은 AI 시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인공지능. 이제는 그 AI 로봇이 너무 뭐라고 했죠? 너무 잘 만들어져서 이제 점점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둑이었죠, 바둑. 그 알파고인가요?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뒀는데 딱 한 번 이겼어요. 바둑을 배워보지도 않은. 근데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지라도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알게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질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시다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과연 이걸 어떻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걸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함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그러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딱 저는 어때까지 교회사나 또 성서를 통해서 쭉 보면은 굉장히 답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게 뭐냐면 저는 기도와 묵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는 어거스틴을 예로 들자면 어거스틴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뛰어난 신학자이자 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도 고백록에 보면은 순간순간 당시 본인이 하나님 체험했다는 얘기를 씁니다. 길진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백록을 읽다 보면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위대한 교부들 그리고 기독교 성인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러한 체험을 했던 게 뭐였냐?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그러한 기도가 굉장히 오해도 받고 실은 논란도 많지만 그러한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 보통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훈련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가장 큰 장점은 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특히 시편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즉 그러한 위대한 교부들, 그러한 기독교 성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이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특별한 하나님 체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기도와 묵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늘 얘기하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뭔가요? 공동체성이죠.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라고 우리를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각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뭔가요? 우리는 몸의 한 부분처럼 모든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한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즉 내 몸의 손가락 끝이 아프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외면합니까? 손가락은 너는 그건 네가 알아서 감당하라고 우리가 외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세상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건 단지 네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너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외면하는 그게 엄연히 의롭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다는 그 일 자체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인간의 의지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늘 말씀하셨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많은 성서 곳곳에 있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점점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기후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속에서 암암리에 존재하는 차별과 증오일 수도 있고 그저 우리가 거기에 파묻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현존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대로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우둔한 것 같지만 그걸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삶이 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많지만 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남겨놓았던 유산이 그 무엇인가를 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뜻을 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생각하시기에 제가 잘못된 것을 전했다면 주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시대에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고 우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리석고 우둔함으로 세상을 깨우치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분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